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은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오늘은 묵상과 적용, 우리 5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 묵상과 적용인데요. 페이지는 그 99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쭉 했던 은사 파트로 했던 그 우리 부분들을 오늘 묵상과 적용을 하면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펴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쭉 했는데, 은사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그 극단이 있어요. 양극단인데, 한 극단은 이제 오순절 구단 같이 몇 가지 은사를 생각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라든지, 그런데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그런 두드러지는 은사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속한 이제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은사를 하도 돼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거나, 이 은사 그러면 약간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제 장로교인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그 두 가지의 극단을 사실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한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은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면 카리스예요. 카리스가 은혜인데 그 뒤에다가 이제 접미사 마자를 붙여지게 되어지면 모모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결과가 바로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1과부터 4과까지 쭉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한 몸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과 한 가족됨을 우리가 제쳐두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과 한 가족됨을 전제로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다 없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겐 다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사로 한몸됨으로 섬기도록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충만하고 또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또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을 이제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한 몸에 많은 지체, 우리 99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시작.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들이다. 그리고 각 지체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것을 받아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 이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적 존재에 걸맞게 우리 각각은 한 몸의 지체들로서 섬기며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또 많은 지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라든지 또 에베소서라든지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딱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 이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경에서는 다 은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몸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몸을 보면요, 여러분들도 한 몸이 있지만 거기에 머리도 붙어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 다음에 손과 발과 모든 이제 지체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 지체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죠? 한 몸을 이루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 눈이 자기가 나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난 나갈래 라고 하면서 눈이 떨어지는 순간, 그거는 그때부터는 몸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그냥 고깃 덩어리인 거예요. 파란 짝이 자기는 몸에 붙기 싫다고 얘기하면서 떨어져 나갈래 라고 얘기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몸이 아니라 고깃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유기적인 연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 지역교회를 보시면 주님, 머리 대신 주님 안에 모든 지체들이 다 붙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근데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지체들은
같은 역할을 합니까? 다른 역할을 합니까? 각각의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눈은 보는 기능,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먹거나, 그 다음에 귀는 듣고, 그 다음에 손은 뭔가를 잡거나,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붙어 있지만 서로 다른 어떤 기능을 해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획일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각의 여러 가지의 여러분만의 펑션이 다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모든 성도들도 자기만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장로님이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고 연주를 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은사인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은사가 있고 그 기능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꾸만 왜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은사를 자꾸만 몇 가지로 규정하는 거예요.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뭐 도드라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초월적인 은사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뭐야 은사가 없네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 여러분 붙어 있습니까?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붙어있지가 아니에요. 성도와 신자는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은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눈이 뭐 귀더러 너는 쓸모없다라고 얘기하거나 너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것이며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여러분 만약에 귀나 입더러 야 너는 쓸모없으니까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어떻게 될까요? 네. 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눈만 있고 만약에 입의 기능을 못하고 귀의 기능을 못하면 그때부터 몸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장애를 입은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간에 야 넌 필요 없는 사람이야. 너는 쓸데없어.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면 우리 전체는 다 어떤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있을 때 이 한 몸으로서 정말 그 온전해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가장 쓸모없는 게 몸 안에서 뭐였다고 얘기하죠?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 아유 저 사람 좀 없는 게 낫지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장기들은요 몸 안에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심장 같은 거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밖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고 거기다가 이거를 보호하려고 가죽으로 싸고 이게 옆에다 뼈로 싸가지고 이거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굳은 일을요 손이 합니까? 심장이 합니까? 손이 하죠. 똥을 닦을 때 여러분 이게 심장으로 닦는 거 보셨냐고요, 여러분. 이게 다 손으로 닦는다. 굳은 일은 다 손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좀 아유 쟤는 좀 없는 게 낫지 라고 하는 그 지체가 교회 안에서는 가장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이 한몸됨이 무엇인지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세상의 그 원리들이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 교회 안에서 뭐 세상에서 잘 벌고 뭐 돈 많이 있고 막 권력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가 됩니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 교회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 존재며 각각은 한 몸으로서 지체들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9페이지를 보시면 방가로 1번에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고 많은 지체라는 원리로 세워지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 전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이게 여러분 무너지면 교회는요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몸됨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서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요 자매를 정말 내 가족처럼 섬기고 생각하는지 이거를 먼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만일 이 같은 교회적 원리를 믿으면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를 믿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 가족임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을 정말 가족처럼 믿음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고 각자 섬길 것을 신실하게 섬기면 교회 전체가 온전해지며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을까요? 아직 임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미 임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너희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임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이 교회로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에 그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천국의 복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요. 나는 교회 안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가? 아니면 교회하고 교회 지체랑 있으면 더 짜증나고 막 힘들어하고 그냥 안 달라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도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빚고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지옥인 거예요. 하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갈 때 거기 안에서 천국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지를 넘기시면 100페이지에 보시면 방가라 이번에 서로 싸우고 분열이 되어지면 한 몸인 교회도 온전하지 못하고 성도 개인도 부족함으로 쇠하여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 몸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서로 분열합니다. 서로 막 싸워요. 고린도전서 교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고린도전서 교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예수파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분열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찢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열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빚거나 분열하거나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언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줄 아십니까? 형제 자매들 간에 싸울 때 자기네 그 자식들이 서로 싸울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줄을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싸운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찢는 것.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갈등을 빚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서로가 지체들이요 서로 역할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 여러분 분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면하게 됩니다. 서로 진실한 관계를 못 맺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벽이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지체들과의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서로의 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은 눈의 기능을 하지 않아요. 코는 코의 기능을 하지 않아요. 입은 입의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몸이 병드는 거예요. 몸이 온전하지 못하고 몸이 이제 아파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못 느낀다. 누군가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지체가 지금 자기의 어떤 역할들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하지 못한다? 그거는요, 교회가 중증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몸에 우리가 이제 순환계가 있지 않습니까? 피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순환계가 망가지면요, 이 몸은요 질병을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이든지 이게 오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순환계가 이게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병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느끼지 못한다? 교회가 지금 심하게 아프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은사를 쓰기 전에 여러분 은사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모든 성도의 다양한 섬김으로 온전해지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느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그가 뭐 어떤 기준이든지 이거 세상의 기준을 갖고 오면 그 순간부터 무시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별로 없는 사람이지. 저 사람 별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성도들을 바라보는 순간 굉장히 교만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무시하게 되는 순간 한 몸됨을 깨트리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분열하거나 몇 명의 지체라도 소외될 때 한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뜻이 심각하게 왜곡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한 몸 예,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몸의 많은 지체론에서 말하는 교회는 먼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속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영적인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in Christ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 가장 작은 단위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지역교회가 한 몸이고 한 가족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지역교회,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혈연가정보다도 더 영원한 가족은 누구냐? 교회 가족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영원하며 가장 존귀한 관계라는 걸 여러분 알 때 지역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지역교회는 한 몸, 한 가족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 지역교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된 동산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다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말하면 우리 전체는 사실 말해서 한 몸인 거예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지역교회예요. 물된 동산 교회, 뭐 삼본 아름다운 교회, 또 뭐 이런 교회들 등등등 우리 섬기시는 교회들이 다 묶여 있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지역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참되게 여러분의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교회들 간의 연합과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 한 지역교회가 다른 교회와 교제 없이 살아갈 때는 많은 점에서 부족하게 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물된 동산 교회, 뭐 3번 아름다운 교회, 또 무슨 교회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있고 물된 동산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 물된 동산 교회 가운데에 은사를 충만하게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한 사람에게 몰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체 한 명 한 명에게 각각의 은사를 두세 가지 정도씩 주세요. 어떤 사람 많으면 세 가지, 어떤 사람은 한 두 가지, 어떤 사람은 한 가지. 그러니까 맡은 달란트대로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혼자만 있으면 이게 은사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있을 땐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거죠. 한 몸이 있을 때는 그게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은사로 저 사람을 위해서 쓰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은사를 이 사람을 위해서 쓰면 서로는 두세 가지 은사지만 함께 있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총분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하면 30명 된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가 뭐 1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각각의 지역교회가 충만하게 주시지만 이 지역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간의 연합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강선호회 이렇게 있으면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으로 연합하고 함께 은사로 섬기면서 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또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자신이 섬기는 지역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잘 알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를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실한 관계, 거짓 없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래서 한 지역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를 잘 알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이것은 한 지역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랑하며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5명이 있는 교회, 10명 있는 교회, 100명 있는 교회, 1000명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교제권이 계속적으로 멀어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하고 다 친밀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 서로 간에 함께 짐을 질 수 있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근데 1부, 2부, 3부 예배가 막 나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축도도 끝나기 전에 바로 그냥 다른 사람하고 어깨도 마주치기 싫어하고 막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권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많은 교회들은 보면 누가 우리 성도인지도 몰라요. 누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한 지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꾸만 이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이 되는지를 자꾸만 우리가 물어보시고 누가 교회냐라고 이것들을 물으면서 이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지를 자꾸만 물어보셔야 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란 한 지역교회에서 사랑의 섬김으로 함께 살아가고 서로의 은사로 서로가 온전하게 섬기며 함께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는 뭐냐면 서로 알고 함께 섬기면서 살아갈 때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게 성도 간의 교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파요. 지체들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뭐 믿음에서 떨어져거나 낙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로하고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믿음을 북돋아 주거나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막 물질이 부족해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결부가 될 정도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그냥 방치하여 내버려 둔다라면 이거는 교회로서 한 몸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유무상통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면서 서로 간의 이 성도 간의 교제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래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흘려보냄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온전해지고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권위와 책임을 가진 직분자들은 성도의 교제를 위한 가르침과 양육 그리고 조직과 제도와 방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러면 직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깐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직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은사는 몇몇만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보면 은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은 왜 주어지느냐? 그 은사를 쓸 때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사용하도록 교회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것을 재편성하는데 이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직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직분론을 저희가 할 겁니다. 이게 오가가 은사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분론에 넘어갈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도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직분은 뭐와 연결돼 있을까요? 은사랑 연결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직분이 이제 자꾸만 이게 유교 문화 같은 거라 가지고 자꾸만 이게 상하 수직적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서리 집사가 됐다가 안수 집사가 됐다가 장로가 됐다가 뭐 좀 열심히 있으면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수직 상하 구조가 돼 있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구조냐면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헌법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집사의 은사를, 그러니까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과 그 다음에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뭐 이게 지금 장로님들 오셨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상하수직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장로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집사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나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조직과 체계를 갖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3번을 읽어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자가 섬기는 교회의 회원들을 생각해보라. 우리 주님이 내게 그들 모두가 필요해서 함께한 지역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걸 믿을 때 성령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며 섬길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정회원이 중요하죠. 저희가 양육회원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회원이 누구냐예요. 등록교인이 누구냐예요. 그래서 등록교인을 함부로 막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교회로 살아가고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한 가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찬도 받는 것이고 거기 안에서 멤버십을 통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 몸, 한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섬길 마음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섬길 마음, 사랑할 마음, 함께 지체를 통해서 함께 막 나갈 마음이 전혀 없다. 이 사람은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한 몸, 한 가족이 됐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사람. 그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보이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섬겨야지 막 결단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은사까지 주셨어요. 근데 어찌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의 은사를 부릴 때 쓸 수밖에 없을걸요. 안 쓴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나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성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고, 그래서 모든 회원은 다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로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 수가 많을 때에는 소그룹으로라도 서로를 깊이 연결되어 서로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계속 많아지면 뭐 여러분들의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뭐 30명 남짓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막 50명, 100명, 200명 점점점 불어나게 되어지면 그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쓸 수 있는 영적인 구조로 자꾸만 편성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직분을 지금 맡으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목사와 장로가 한 그룹이에요. 목사와 장로는 어떤 직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교회가 제대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행하시는 직분이 누구냐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교회를 자꾸만 이런 영적인 구조로 편성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이 구조인가? 이걸 보면서 혹시라도 막혀있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돼요? 장로님들이 나서셔야 돼요. 목회자와 장로가 함께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자꾸만 소수의 단위로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소구를 하거나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만 성도 간의 교제가 친밀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모든 은사는 그러므로 한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은사로 다른 지체들과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다 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도 예외 없이 서로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 혼자 사역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자꾸만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목회자가 사역을 전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자꾸만
은혜의 수혜자가 되려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는 자꾸만 사역을 해야 하는데 성도들은 계속 그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안 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정체가 되거나 막히게 되거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1인 1사역을 다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여러분 복음을 함께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여러분 나가갖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사람이 이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 사역을 이전에 복음을 알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심한 자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자신의 은사를 모르더라도 그냥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들 돕고 돌보며 교회 사역에 뛰어들며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모든 성도는요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성도가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모르더라도 어때야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뛰어드는 거예요. 네. 섬기다 보면 여러분이 왜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냐? 이거는 섬기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섬기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기다 보면 은사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가 막 아파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갖고 그냥 막 안수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낫는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나면 없는 거지요. 그냥 안 섬기니까.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 아프다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낙심해 있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뭐 위로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없다 할지라도 그냥 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 손 잡아주면서 같이 믿음을 붙돋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딱 말 한마디를 했는데 힘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위로의 은사예요. 여러분 예언이 뭐 그냥 막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를 권면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을 찾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마음을 얻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은사의 종류인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부릴 듯 쓸 때 교회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충만함을 여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를 보시면 그래서 은사보다 섬김이 먼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지체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섬길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 뭐 이런 은사가 없고 난 저런 은사도 없고 난 이거 못해 난 저거 못해 그게 아니라 섬기다 보면 어떤 은사는 또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쓰다 보면 또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은사는 이런 거구나. 나는 더 써야 되겠다. 내가 이런 걸로 하나님을 섬길 때 더 온전해지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교회 한몸됨을 떠나면요. 이게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면 뭐예요? 뭐 예언의 은사다, 뭐 병 고치는 은사다. 이게 몇 가지 은사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고요. 항상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은사를 통해서 옆 사람이 생명을 얻거나 이 도움을 얻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은사와 이 한몸됨, 한몸의 많은 지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알지 못해도 혹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도 누군가를 섬겨서 그가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예요. 또 섬김이고 사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통치와 성령의 선물을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은사로 섬길 때 뭔가 여러분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은사의 종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은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하셔야 돼요. 쭉 하면서 보시면서 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쓰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부를 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모든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 모든 성도를 모든 것에서 섬기려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은사는 어떤가, 불쌍히 여기는 은사는 어떤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는 어떤가. 그래서 은사와 상관없이 섬기려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요 믿음을 따르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3페이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은사는 특별하고요. 어떤 은사가 그 자체로 특별하거나 우월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은 배웠죠. 그래서 뭐 예언, 방언, 뭐 이런 거 도드라진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우월한 은사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서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긍휼히 베푸는 은사, 이런 것들은요 사실 앞에서 드러나는 은사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열등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열정이 많았으며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그럼 이거에 도드라져 갖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막 교만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막 이런 도드라진 은사가 있어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막 추앙하고 와 저런 은사 있었으면 좋겠다 막 하면서 막 부러워하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뒤에서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나 그런 게 은사가 없다고 자기는 낙심해 있거나 난 별거 아니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사만 나한테 주셨을까 난 저런 은사 받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 있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저런 은사에 대해서 그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어떤 것들 막 교만병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우쭐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요즘에는 없는데 예전에 방언 같은 거 연습시키고 랄랄랄라 코카콜라 100번 하면 방언 터진다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방언을 여러분 다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도 예언의 은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게 골고루 배치해서 주시는 건데 왜 하나님 나에겐 이런 은사 안 주십니까? 막 이렇게 떼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은사 안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네 옆사람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옆사람에게. 왜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지만 내 옆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은사가 없지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 은사를 쓰면 우리는 어떤 몸이에요? 한 몸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은사는 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따로 눈 따로 코 따로 이렇게 각자 있을 수가 없고 한 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짓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없어요? 아니 네 옆사람이 줬다니까. 네 옆사람하고 한 몸으로 살면 너는 없지만 너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일단 여러분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4번을 보시면 우리 읽어보실 때 직분도 일종의 선물이고 은사예요. 직분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주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여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선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겸손과 자원하는 헌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들에게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 집사의 직분도 주시고 장로의 직분도 주시고 목사의 직분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뭐 하나님보다 가깝다 여러분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우리는 그 직분을 떠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인 거예요. 직분을 왜 주시느냐? 거기서 그냥 교회의 질서를 잡고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더 온전하게 교회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워서 이것들을 체계를 잡으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성도들을 섬길 때 또 성도들이 또 일꾼이 되어서 성도들도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섬길 때 교회는 더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 이 어두움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없는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97